약간 온도를 조금만 조절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복받을 녀석 같으니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실 때 어르신들은 말조심을 조금만 해주시고요. 옆으로 교제 인사할까요? 복받을 녀석 같으니라고.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께서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좀 말썽을 많이 폈어요. 할머니 주머니가 알다시피 그 안에 사탕도 있고 감춰놓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늘 몰래 빼먹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들키면은요, 우리 할머님이 늘 저한테 야단을 치셨어요. 걸리면은요, 뭐 거짓말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못된 짓 저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야단 쳤냐면은요, 이런 복 받을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쉽게 하면은요, 이런 못된 녀석,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혼날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아마 속으로는 그 마음이 있는데, 말은 꼭 복 받을 녀석 같으니라고 늘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시절에 천방지축인 내게 그냥 말 안 들으러도 그때마다 공부 안 한다고 할 때도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이런 복 받을 녀석 같으니라고, 이런 복 받을, 그 얘기를 갖다가 초등학교 시절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중학교 시절까지. 이 영향이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요, 우리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많이 빌어주셔가지고, 오늘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제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식들을 내 자식같이 여길 수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을 다 내 손주같이 여길 수 있다는 게, 이 뭐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손주 같고 딸 같고 아들 같고, 그럴 때마다 애들이 많다 보니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누구도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말도 정말 징글징글 안 들어. 우리 애들 보면 어저께도요, 그저께도요, 저 유아실에서 애들이 엄청 어지러 놓고 가서, 애들 그 멤버가 있어야 한 5명, 요 애들은. 걔네들이 왔다 가면요, 그거 난리가 나요. 딱 만났어요. 야, 안에 좀 정리해놔라. 쓰레기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떨어지지 않게 청소해놨으면 좋겠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들어갔다가 뭐 좀 일 좀 보고 한두 시간 있다가 나왔더니 싹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쓰레기는 안 사라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조금 그래도 낫더라고요. 말한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약간은 정리해 놨더라고. 어우, 참 기특해요.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내가 참 고맙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철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도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늘 애들에게도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너희는 복 받을 사람이야. 참 이 의미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이 축복을 빌어준다는 거. 이 복을 빌어줄 때 말이지만은요, 성경은요, 성령이 교통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선포할 때 역사가 임한다고 합니다. 나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도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저도 17년 동안 학생의 청년의 주일학교만 파트를 했어요. 나름대로요, 청소년 강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내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어린이 축제를 하는데 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 성도가 어저께 뭐 나오셔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뭐 교통정리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교통정리도 해주셔야 되고, 파트마다 막 그냥 만들어가지고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뭐
아이들을 위해서 여유가 되면은 그냥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 바람 넣어가지고 놀이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하자 그래서 어우 좋다고.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빌리는 건데 그 200이래요. 조금 하나. 200이라는 소리 딱 듣는 순간 이거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200만 원은 교회 예산이 다 뭐 돕는 것도 있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교회는 분수컷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이 교사들이 몸으로 뛰어가지고 바람 넣는 장치는 갖다 놨지 않지만은 알아서 다 만드시더라고. 만들어가지고 너무 참 고마워.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애써가지고 슬러시 기계도 작년에 고장 나가지고 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했는데 교회에서 재정이 우리가 늘 돕는 일에 있고 하다 보니까 빠듯하게 돌아가요. 늘 은혜 가운데 줄 할 거 다 할 수 있도록 감사한데 갑자기 고장 난 거 한순간에 살 수 없는데 200만 원이라는 그게 비싸요. 슬러시 기계가. 그러니까 목사에게 사달라는데 좀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이게 참 축제가 가까이 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 건가 그랬더니 당신들이 모았대.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진짜 애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도 뭐 능력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축복받으면요 200만 원 들어서라도 애들 해주고 싶어요. 나는요 즐겁게 한다면 애들이 즐겁다면 마음껏 해주고 싶어요. 어저께는 애들이 정말 밝게 웃고 선생님들 연극 준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해가지고 여지껏 한 것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오기도 했고요.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구나. 참 행복한 교회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봐주는 이게 진정한 전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참 행복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런 반면에 저녁 시간에 뉴스를 보는데요. 베네수엘라 어린이 중에서 어린이 얘기를 꺼내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대통령이 2명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애들이 190만 명이 기근에 빠져 있다고.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막 먹을 거 해가지고 남길 정도로 주는데 한쪽에서는요 애들이 그렇게 소외당해가지고 외면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민수기 6장 27절을 말씀을 가운데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모든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늘 여러분들의 입술에도요 이 복이 떠나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복받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4가지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2000여 년에 이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당시에는요 아이들을 갖다가 인구 숫자에 넣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낳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다 보니까 애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요 아이들의 관심도가 지금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관심도가 높아진 거지. 저 어려운 시절 때도요 지금 5남매, 지금 6남매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10남매도 있고요. 우리 처가는 8남매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요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가출했었다니까요. 가출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지금 가출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우리도 문솔이랑 은빈이가 누구 좀 늦게만 들어와도요 제가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옛날엔 늦게 오던 발던 어디 안 보이면 형제들끼리는요 얼마나 좋은지 반찬 싸움 안 하니까 한 명이 사라지니까 어이구 이게 그 시절이 그랬단 말이에요. 많이 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 심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특히 앞에서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애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예수님께서는요 애들이 오는데 그걸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나에게 오게 해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아이들같이 겸손하고 아이들같이 순진한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 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이들 같은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은요, 얼마나, 어저께도요, 애들은요, 작은 거 하나에도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어저께 축제, 어린이 축제 끝나고 제가 비타민을 가지고, 비타민 하나씩을 다 하나씩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눠드리고, 애들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는데, 끝나고 딱 내 방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녀석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방을 갔다가, 우리 애들은 참 노크도 안 하고, 만만해요, 목사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서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비타민 주세요. 아까 내가 줬지 않냐? 그랬더니, 또 주세요. 그러더니만은 뒤에 있는 레원이가 있더라고요. 레원아, 들어와! 얘는 이제 삐끔 쳐다보고, 얘는 처음이거든요. 자주 들어온 애들이 있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요. 옛날에 해찬이가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줄 거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탁 둘이서 비타민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이 울면서 들어온 애들도요, 제 방에는 비타민 젤리랑 비타민을 주거든요. 그거 주면요, 딱 울음이 그쳐요. 얼마나, 내가 늘 예화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험 들지 말지어다. 와가지고 비타민 하나만 딱 주고 끝났으면 좋겠어. 딱 오면은 그냥 딱 들어오면은, 하나, 딱 주면은,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시험 들 일도 없고요.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일어서고요. 예수님의 이 천국의 소망이 그런 사람들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같은 마음이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품어주셨어요. 제가 청소년 파트 17년간 하면서요, 애들이 아기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가 쭉 봤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봤어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요, 부모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저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번에 책 쓰는데, 저에게 작은 교회 성장을 위한 하는데, 이 컨설팅한테 책 작업도 동참하게 하시고, 코칭에 들어가서 목회자 가리키는 일에 또 하게 하고, 방송, 극동방송에서도 활동하고,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좋은 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때마다 참 목사가 됐지만 저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저에게 복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요, 제가 잘나서 아니에요. 저 배운 거 별로 없어요. 출신도 그렇고요. 큰 교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별로 이렇게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따지고 봤을 때. 근데 내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어머님이셔요. 제가 이렇게 믿음도 없었던 시기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은 새벽 예배 빠지지도 않고, 그 바쁜 애, 방앗간 하시기 때문에 새벽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 드렸던 어머니, 제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요, 우리 어머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기도원에 삼백 기도하면 이런 거 하냐. 제가 어머니 기도한 한 주간 동안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엄마 아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거 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했던 분이 와서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나를 얘기할 때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자 그 자식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런 맡기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를 이어가면서 왕권 시대로 넘어가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자식 잘 키워보고 싶어서 정말 마음을,
그게 온전히 얼마나 신경 많이 쓰겠습니까? 생각같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우리 자식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내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거. 저 사람도 저 애들 잘 못 키우는 것 같아. 나도 잘 못 키우고. 그래요.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요. 나라도 애들을 포기했어요. 지난번에 서구 청년님하고 애들 청소년 관계 얘기할 때 돈 가지고 무슨 센터 짓고 애들 뭐 컴퓨터 그런 만들어주고 뭐 어떻게 돈 들어가지고 해줄 생각만 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저는 이 시대에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여러 가지 통해서 인격과 인성을 배울 수 있는 이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큰 축복의 장소인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중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생각보다 우리 교회 아이들 수준이 높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몇 명은요 아주 헌신적인 사역자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게 전 자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자녀들이 안 나오고 있지만은요 그 자녀를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학생의 시절에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하고 어겼던 사람이지만은 청년 때 어겼던 사람이지만 뒤늦게 하나님 믿고 믿음의 사람 된 것 같이 늘 소망을 놓지 않고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한 건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잠언서 16장 9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우리들이 아무리 길을 계획하더라도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자녀를 말씀의 실천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이 가짜 부모 진짜 부모라는 책이 있는데요 진짜는 마음을 보여주고 가짜는 돈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진정한 자식이 행복하길 원하시면은 행복한 모습들 좋은 인품들의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부모의 역할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부모이지만은 자식들 앞에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애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보면 바울의 위대한 지도자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또 디모데 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었냐를 얘기할 때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영적인 지도권을 이어가지고 초대교회를 지켰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앞에 보니까는요 믿는 유대 엄마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단어를 이 초대교회에 사용할 때는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집사라는 단어 초대교회 함부로 쓰지 않은 것 같이. 그만큼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식이 칭찬을 듣고 바울 사도에 이어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샘플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예배의 본이 되고요 인품의 본이 되고요 늘 행복한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부모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쉽지 않지만은요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 2장 20절 2장 52절 또 잠언서 3장 18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라는 복되도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키울 때 강하게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훈련시켜야 되고요. 늘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거친 밥을 먹일 수 있는 자식들이 돼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나 약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챙겨주고 너무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인성이 엉망으로 가는
수천만금이 있어도 자식이 온전히 자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 거기다가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지식보다도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카이스트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와도요, 그 안에 온전한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에요. 하버드 히틀러 같이 똑똑하고 정말 얼마나 명철합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지식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지식을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쓰여지니까 온 민족을 학살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고요. 슈바이처 박사같이 좋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인성이 갖춰지고 믿음이 갖춰지니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녀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 보니까는요, 이명희 씨라고 한진그룹의 이 조양호 회장이라는 분은 70세 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멀쩡하게 건강했던 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그분이 병원에 엄청난 재정으로 미국의 병원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자금 많이, 엄청 돈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식 문제 터지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 되니까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70세면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그때 죽임당하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거기다가 그 아내와 딸은요, 최근에 법정에 서가지고요, 서로 엄마랑 딸이랑 재판받고 있는 이 혈자. 얼마나 치욕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거기서 엄마가 딸에게, 이명희 씨가 딸에게 엄마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미안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 잘못 키운 것 같아. 내가 정말 좀 따뜻한 사랑으로 세상을 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인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딸도 좋은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도 상처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의 사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런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 얘기를 한 번 더 꺼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얘기를 먼저 해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자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떡 구워주고 고기 주어주면서 뭘 회복시키십니까? 사랑을 회복시키셔요. 관계를 회복시키시다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랑이 많았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했던 다윗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자 그 사랑의 힘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셔요. 서로 사랑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어저께도 이 교사들이 애쓰는 모습, 성도님들이 김밥도 말고 여러 가지 음식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 볼 때 저는 이런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런 교회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뭔가 내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자식이지만 그 자식 위해서 정성껏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토요일날, 오늘이 참 이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죠? 어저께, 오늘, 내일 다 여행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지금 몇 가정은 얘기하고 가신 가정들이 있고, 목사님 거기서 예배 드릴게요, 우리 갑니다. 지금 몇 가정 중에 떠난 분이 계셔요. 여행 가가지고 애들 어린이날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내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챙기는 부모들이 계시지만 그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자식같이 이렇게 챙겨주고 선물도 주시고
또 어저께는 성도님들이 또 헌금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식만 챙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마음 좀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조금 쓰면은요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뭔가를 해줄 때도요 어떤 부모들은요 꼭 11조를 떼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용돈 주지만 이 용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쓴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그 아이가 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요 서로 간에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시편 여러분들 133장 1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고 할렐루야. 이게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지만 모여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서로 섬기고 이렇게 서로 섬기고 또 이렇게 서로 섬겨가지고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맞춰가고요 내가 오히려 상대방을 섬겼을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는 아멘.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고 하는 것 보면은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 거리고 이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가 어저께도요 아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하여튼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설교하는 게요 이게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뭣도 가져와야 되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앞에 딱 앉아있는 애가 야 날 봐야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도요 한 1분만 지나가 보십시오. 옆에서 쿡 찌르고요. 애들이 얼마나 산만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돌아다니지 마! 그러면은요, 조금 있으면 또 돌아다니고. 애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애들 보면서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좀 가리키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꼭 잊지 마시고 축복해 주자는 것이에요. 아멘? 늘 축복하고 훈계와 축복권, 이걸 잘 사용하셔야 돼요. 1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 같아야지 천국 간다. 근데 이 말을 갖다 다시 해석하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당시에 애들을 함부로 여겼던 것 같이 성도들도 서로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잘 섬기고 챙겨주는 부모가 되길, 성도들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37절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아멘 아멘.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복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게 이명희 씨라는 분이 하나님 믿었으면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 믿으면은 앞에 에어 놀이터 같은 거 이거 뭐 일도 아니겠죠. 그런 좋은 일을 해가지고 온 지역행에 행복하게 만들고 애들 즐겁게 만들고 가난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데 그 장학금도 좀 주고요. 우리 캄보디아에도요 애들, 제가 캄보디아에도 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요 뽐네타 호수라고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에 가면요 애들이 와가지고 액자를 팔아요. 몰래 배 타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액자 만들어가지고 접시를 파는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하는 $1. 근데 선교사님이 그거 사주지 말래. 애들 너무 불쌍한데 사주지 말라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저거 사주면은 그거 돈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시면 마약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있어요. 눈에 뻔히 보여요. 거기 전도하러 갔더니요, 세상에 안에서 다 화토는 아니겠죠? 뭐 하고 있고 술 먹고 있고 애들은 그 앞에서 그거 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우리 캄보디아 썸머람톤 지역 가면요, 프롬펜에서 1시간 거리예요. 거기 가면은요, 시골인데 애들 다 노동력으로 이용하지요. 학교 가니까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딱 2개 있어요. 애들이 1000명이 넘는데 화장실에 문이 없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우리 썸머람톤 지역에 센터 짓고요, 전도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뒤에 센터까지 지어줘서 교육하고요,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요, 이런 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아이들도요, 재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술도 잘하는 애들 수 있고, 운동도 잘하는 애들 수 있고, 노래도 잘하는 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재능들을 키워줄 수 있는, 정말 부모,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았다면요, 여러분 자식만 생각하고 우리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돌아보면서요, 구제도 하고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받는 일이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자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크게 읽어보세요.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아멘. 여러분들 본문에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축복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들이 행복한 걸 보고, 저도 그렇게 애들 볼 때마다 웃는 거 볼 때 얼마나 그런지. 메밀꽃을 만든 이 밭을 같은 거 만드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땅 빌려가지고 돈,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요, 저 밭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정리하는데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세상에 많아도 그렇게 많을까. 겉으로 하면, 위에서 제가 알죠, 쓰레기장이에요. 거기요. 볼 때마다 그냥 지저분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할 때 그것만 하지, 막 온갖 쓰레기는 다 몰래 감춰놓고. 그래서 저거 빌려가지고요, 거기를 메밀밭을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오늘 가을에는 메밀축제 거기서 하고 싶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는요, 우리 즐겁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익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길래. 아이들도요, 여러분들 왜 투자합니까? 온 땅의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 모두 즐거운 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나누고 베풀어가지고 이 땅을 행복한 땅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거만 땅, 아름다운 믿음의 땅 함께 만들어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